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과 사랑,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 가운데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속삭이는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의를 찾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놓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떠하기 이전부터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어떠하기 이전부터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어떠하기 이전부터 주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 편에 서고자 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로지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구주라고 믿게 하시고 아멘. 그 믿음 가운데에 날마다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더욱더 전하며 담대히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홍동우 강도사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여기까지 세우셨고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아버지, 저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살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 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만이, 주의 이름만이 더욱더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꿈교회를 기억하사 하나꿈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단련하며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적은 수이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오로지 우리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 하나님께 공헌하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저희를 사셨으니 저희의 삶, 저희의 물질, 저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저희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김유래 사모님께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은 기억하는 옛날에 한 이동통신사 광고에서 유명해진 광고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통신사 광고 카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예요? 이동통신사 옮기라는 거예요. 사실 통신사 옮기는 거 지금은 굉장히 흔한 일이죠. 뭐 약정 끝나면 또 뭐 핸드폰 좀 낡아져서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이동통신사 찾습니다. 요즘 또 선택권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카피가 정말 탁월하고 사람들의 뇌 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니까 뭐냐면 사실 너무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의 선택이잖아요. 그 일상의 선택을 어떤 단어로 바꿨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일상의 선택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선택도 그 기저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구나 라는 거를,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명확한 모델을 그 짧은 광고 카피 한 줄,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는 그 카피 한 줄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게 정말 탁월했던 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죠. 아주 사소한 일상의 선택 가운데 살아요. 근데 이 선택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지 않고 우리의 기저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질문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게 어떤 도덕적인 권면도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까?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말씀 앞에 서봐야 될 지점이 어디냐면 날마다의 우리의 일상의 선택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수많은 어쩌면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정말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로 드러나요. 그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딱 두 개로 요약이 되죠. 정욕과 자랑으로 요약이 돼요. 우리가 오늘 흔히 그 정욕이라고 부를 때,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성적인 이미지죠. 그렇죠? 뭔가 음란한 그런 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사실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꼭 그런 것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적인 게 굉장히 강력하죠.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뭐 3대 욕도 있잖아요. 식욕, 수면욕, 성욕. 성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처음에 복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죠? 그러면은 그것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된 욕구가 성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욕하게 되면 그걸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성경이 기록된 정욕이라는 단어는 성욕을 넘어서서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는 성향. 다시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 이것을 우리가 정욕이라고 불러요. 누가 배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배제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정욕이에요. 자랑은요?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이생의 자랑이어서 완벽하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정욕과 자랑 이 두 개의 단어 뭐 조금 더 세게 확장해 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선악을 알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로부터 만족을 얻고 싶어요. 손이 가잖아요. 새우깡 다니고 응? 손이 가 막 따 먹잖아요. 그죠? 그 의도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본성이지. 우리 이거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한 거지.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을 인간이니까 인지상정이니까 그렇게 그냥 정당화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까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의도가 그래요. 그렇다면 능력은 있습니까? 굴복할 능력은 있어요? 아니요. 굴복할 수도 없어요. 우리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 육신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내 자랑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 자신을 만족한다고요. 그러니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마땅치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죠. 내 눈에 보이는 게 마땅치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와요. 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감사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안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어요. 간절히 원하는 바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본성이 그게 안 돼. 우리 본성이 그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5절 다시 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가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랑이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그 일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 안에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두 사랑이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요. 다시요.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이 몇 개? 두 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야. 아니야. 극단적이죠. 극단적이죠. 근데 예, 맞아요. 극단적이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절대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를 지배하는 왕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왕좌가 두 개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내가 어느 소속인데? 소속이 불분명이잖아. 그죠? 우리 마음에 왕좌가 하나인데 그 왕좌가 맨날 주인이 바뀌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그럼 우린 자기 분열이 되지. 아니면 내 마음의 왕자가 계속 바뀐다고 하면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없으시다는 걸 우리 스스로 증명해낸 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답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의 본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니까요. 그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되게 양다리 걸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두 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봤어요. 저도 양다리 걸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적당히 하나님 섬기는 거 적당히, 아니 어쩌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계속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요만큼, 많이도 아니에요. 요만큼 그런 거 싹 되고 살짝 꿀빨아 먹고 여기에 단맛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 살짝 맛보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내가 요거를 못 끊어내고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전히 가면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전히 가면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가면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양다리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오늘 진짜 거듭난 사람이 싸우는 싸움의 정체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성도들에게 항상 뭐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있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에요. 치열한 왕자 쟁탈전이 벌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들 막 혹시나 사극에서
하나의 왕자를 놓고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지는 것, 암투가 벌어지는 이런 사극을 보신다면, 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피비린내 나고 치열한 건지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가까이는 조선왕조 때, 그죠? 네, 상대 태종이 걸렸던 왕자의 난들도 그랬고,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 역사상 쿠데타는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전 세계에 뭐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쿠데타 안 일어나요? 또 그 쿠데타가 절대 민주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반드시 군이라는 폭력을 대동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절대 평화롭지 않아요. 치열한 전쟁이라 치열한 전쟁. 거듭난 사람은 이미 그 왕좌를 누가 차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차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사단이 그냥 그거 두고 보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왕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시잖아요. 어디 숨기지 않았다고요. 동산 중앙에 세우셨다고요.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생명나무와 함께. 네? 생명나무와 함께 세워놓으셨다고요. 근데 생명나무의 나무를 금하시지 않았잖아요. 단 한 번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금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지. 왜? 죽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선악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향해서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그의 왕좌를 사단이 침탈하려고 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거듭났습니까? 우리 거듭났어요? 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형통하고 막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바다와 같이 고요하고 그럴 것 같죠? 천만에요. 그런 일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청량하고 고요하기만 하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런 일 없어요. 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야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예? 그래서 진짜 7절에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잖아요. 따라가고 싶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고 싶다고. 사단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어떻게 못 해보겠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왕좌의 자리를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리고 그 전략은 종종 많이 성공해요. 우리 안에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하루라도 그 말씀 그 목소리 안 들으면 마음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하루라도 눈에 안 보면 마음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우리 마음에 살 것 같아야 되잖아요. 그치? 하나님 안 보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범죄로 인해서 자기가 벌 받을 걸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딱 와서 그의 심령이 딱 깨어났을 때 그가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였어요? 우리 시편 51편 내용 떠올려 봅시다. 뭐였어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였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영영이 잃어버리는 거. 그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 성도는 그 즐거움, 그 때밀한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성도는 그 때밀한 즐거움, 세상이 주지 않는 그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아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우리 심령이 경험할 때 그 사랑, 그 기쁨, 그 감격을 소유하는 게 성도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그게 너무 좋아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려고 하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하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의무감이나 어떤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그 때밀한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 때밀한 기쁨. 사단은 이 내밀한 기쁨을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다시요. 우리 안에 수많은 올라오는 세상을 향한 요 꿀빨려고 한 요거, 예.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다니까요. 우리 이래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존재. 우리 이런 존재.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그건 바로 그건 바로 저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절대 원칙이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할 거다. 다시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근데 보세요.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다시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섬김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다시요. 섬김은 주인을 섬기는 게 그냥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지 않기로 작정했으면 미워해야 돼요. 섬기지 않기로 작정했으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죠? 가중치가 달라지는 거죠.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다. 우리 안에는 절대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칙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갈 수 있냐고요? 우리 안에 절대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양다리 걸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 그러면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냐, 어떤 소망이 있느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가 대비되어 이 세상도 그 정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시요. 이 세상과 그 정욕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대비되죠. 어떻게 대비돼요?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어떻게 돼요? 지나가요. 지나가요. 패스어웨이 하죠. 근데 패스어웨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또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죽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패스어웨이, 죽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언젠가는 소멸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해요. 영원히 거해요.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수천 년 만년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계속 우리 히브리서 보면서 얘기 봤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요? 아니요. 이 세상은 유한해요. 이 세상은 유한해요. 없어져요. 사도 베드로가 이걸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게 풀어진다는 건 뭐냐면 땅은 원래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물질이다. 근데 이 단단했던 땅이 다 녹아서 마치 그 쇳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녹이면 왜 그 액체로 풀어지잖아요.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런 일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영원한 나라. 아멘.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두 주인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의 주인만 섬기겠노라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세계가 열리냐면 영원의 세계가 열려요. 영원의 세계가 열려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가치가 없는 게 얼마나 대비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이 땅에 여전히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너무나도 크고 웅장하고 위험 있고 아름다워서 그것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초라해 보이는 그런 상황?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대자연 앞에서 하나님 같은 그 대자연의 광활함 속에서 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한가? 내가 사는 정말 도시의 삶이 정말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줄 아는데 그 대자연의 아름다운 웅장한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웅장한 그 건물 앞에서, 그죠? 엄청나게 높은 건물 빌딩 앞에서 그런 것들 느끼기도 하죠.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아마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게 아마 지리산 천왕봉일 거야. 물론 백두산 천지도 올라가긴 했었는데 백두산 천지에서는 딱 봐봤자 천지예요. 내려봐봤자 천지인데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는데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날 날씨가 정말 맑았어요. 이 날씨가 정말 맑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경상도 쪽에서 올라갔거든요. 경상도 쪽 그 올라갔던 그 길은 구름이 빽빽해요. 산 중턱에 있는 구름. 산 정상은 되게 맑았는데 산 중턱에 제가 그 구름 뚫고 올라갔거든요. 구름이 빽빽해서 안 보여. 밑에가 안 보여. 근데 전라도 쪽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평야에 있는 집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진짜 작게 보여요. 제가 지금 제 노트북으로 글씨 보고 있지만 요 화면에 요 글씨로 집 한 채 한 채가 요 정도 사이즈로 보여요. 정말 높죠. 내가 진짜 그 위치에만 올라가도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게 돼요.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갇혀있는 이 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한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의 세계가 막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아니. 여기서 뭐 그런 거를 어떤 분들 심리학자에서 조망효과라고 한다는데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그죠? 우리가 오늘 13절 얘기대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에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엄청난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시련이 있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곤궁함이 있고 쫓겨다니는 삶이 있어요. 외부적인 것들만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유대교의 습관 못 벗어버리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유대인들과만 학수하다가 바울에게 막 책 잡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원래 연약해요. 베드로가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연약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가 열렸어요? 이 세계,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일들이 그에게 열렸어요. 그에게 열렸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아무것도 아니다. 야, 다 없어질 거야. 다 없어질 거야. 이미 이제 없어질 것들에 애착 갖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는 거죠.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예요. 다시 없어질 것에 애착을 갖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본 사람들은 절대 없어질 것에 애착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옳다 옳지 않다의 문제를 넘어서요. 그 옳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말자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혼을 보면, 영원함을 보면 우리 안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요. 우리가 그 경지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경지. 근데 그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가? 무엇으로 얻어지는가?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영적인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산정천에도 올라갔다 와보고 바울의 옷자락만 얹어도 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엄청난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너희는 엄청나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랑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오늘 고린도서 13장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바울조차도 그가 본 것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바울조차도. 그런데 그가 가진 소망이 뭐예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다. 우리 그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다. 지금은 그 거룩한 얼굴빛 앞에 우리가 드러나면 죽어요. 감히 그 얼굴을 못 보거든요.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지금은 죄인으로 감히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드러날 수 없는 우리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부분적으로 안돼요. 그런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거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신자에게 있는 소망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에 뭐렇게 마무리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열정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탁월함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저에게 사랑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순간들, 섬기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저에게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들 못 섬기는 일이 많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서 있는 거고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다시 한번 폭포수처럼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굴복해야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아멘. 뭘 사랑하실 거예요 이제? 뭘 사랑하실 겁니까? 무엇을 사랑하실 거예요? 결단하십시다. 날마다 결단하십시다. 오늘 뭐 이 설교 듣는다고 우리 결단이 몇 시간 갈까요? 네? 몇 시간 가겠어요? 네, 그러나 결단하십시다. 다시 결단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또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넘어짐이 드러날 때 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다시 부어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제가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이 일이 계속 이게 내 심령 속에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더 이상 다른 주인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날마다 확증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